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새가족부를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 5주 동안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 교재에 따라서 5주 동안 이렇게 쭉 교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새가족분들에게 제가 꼭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꼭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 창세기부터 읽을 수 있지만 요한복음부터 꼭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잘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요한복음을 꼭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장에 보면 그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제가 꼭 그 세 가족들에게 요한복음을 꼭 읽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수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들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죠. 오늘 두 번째 표적인데요,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의 사건을 두 번째 표적으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 뒤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을 내쫓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분의 권세를 드러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실 때에 사마리아를 들르시거든요. 그 사마리아에서 한 여자를 만나시고 그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사실은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4장 41절과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믿었습니까? 참으로 구주시라는 것,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이적이나 어떤 기사나 어떤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2절에 우리가 친히 듣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오늘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의도적으로 요한은 사마리아 사건 다음으로 이 가나에서 있었던 두 번째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과 말씀을 듣고 믿은 그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44절하고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13장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요 환영을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배척을 당했고 환영을 받지 못한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환영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우리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이 아마 그들에게 충격, 놀라운 그런 것으로 다가왔겠죠. 그래서 갈릴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영접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대, 나의 소원을 이루어질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왕의 시내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 왕의 신하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구나. 표적을 보아야만 믿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구나라고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여러분, 마귀도요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여야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실체가 있고 그 실체를 진짜 믿고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아니,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야, 나 믿어. 그치, 내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해주시면 참 편할 텐데 이 세상에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음, 세상 사람들처럼 보여줘야만, 하나님 이런 표적을 나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믿습니다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 실체라는 사실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실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고 만지게 되고 알게 된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냐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소속이 어디에 있고 진짜 천국 백성임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힘들고 고생스럽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 삶이, 우리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간구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 맞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도 여전히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병을 고치는 집회에 참여하잖아요. 내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달라고, 보여달라고. 막 저는 제 이해가 안 되는 건요, 무슨 집회에서 이빨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이빨로 변하는 뭐 막 그거 있잖아요. 전 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 근이빨이 돼서 뭐 어쩌라고요. 솔직히 저는 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무슨 증거가 있는지. 거기에 사람들이요 막 환호하고 쫓아다니고 한다고. 내 질병이 해결돼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막 증거를 해요. 아니 내 질병이 해결되지 않고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기도에 말씀에 근거하여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다른 응답으로,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다르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단지 우리 문제 속에, 단지 우리 앞에 표정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진짜 그 실체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실제로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하고 두 번째 사건이 비슷하거든요. 요한이요, 의도적으로 여기서 또 두 번째 이 사건을 전에 있었던 이 가나에서 있었던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이 두 번째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보면은 비슷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요청했을 때, 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도 이 왕의 신하와 거기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표적만 보여야만 믿는구나 라고 마치 책망하신 이유, 그 말씀이 비슷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이 왕의 신하에게, 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표적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종들이었다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적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누가 믿었습니까?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표적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무엇으로 믿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물론 성도의 삶 속에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기대보다도 더 많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다르게 주시기도 하고 더디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잘 성장시키시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요, 고통이 있었잖아요. 원문에 보면 이 아들이 큰 아들이에요. 외아들, 다 자란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왕의 신하는 어떤 지위를 말합니까? 높은 권세가 있는 직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권세와 힘을, 돈을 동원해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왕의 신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나도 이 표적을 맛보아야지 하면서 나왔던 이 왕의 신하가요, 처음에는 그런 기대, 내가 표적을 보야만 믿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뭐라고 말합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표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요,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 기적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갔더니 그 놀라운 표적이 자신의 삶의 실체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건요,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견고해지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믿음의 기도의 역사들이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계속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아픔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요, 이 아픔 때문에, 아들의 고통 때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일 때문에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다 받아내기는 힘들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더 큰 표적을 맛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열어져서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